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숫 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 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시편 이 104편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를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백석신학대학원의 은퇴 교수인 유효준 교수님은요, 이것을 가리켜 기억의 예배라고 합니다. 기억의 예배. 과거를 말하지만 현재 그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과거를 반추하고 과거를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산도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1절 2절을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출애굽한 사건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됐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바로와 애굽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조성하시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했다는 선언입니다. 3절을 보니까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장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어놀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출애굽에 있었던 기적들을 시적으로 형상하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 시내산이 진동했던 사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산들이 흔들렸던 사건. 이 부분은 바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물들도, 모든 자연세계, 창조세계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다도 산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죽이고 떨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시인이 말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벌 떨고 흔들리고 그들의 바다가 물러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반응하는데
너의 영혼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둔감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온 땅아 내 주님 앞에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 앞에서 떨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떨림이나 육체의 떨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재 안에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앉아서 듣고 있는 이 큐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 위에 샘이 솟게 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절망과 염려와 메마름 속에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딱딱하고 말라버린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흐릅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의 삶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품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평안을 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14편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 복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이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백성처럼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바다도 도망가고 산도 떨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